그리스도 앞에 있는 기쁨, 우리 앞에 있는 기쁨, 앞에 있는, 이제 나중에 미래에 있을 그런 기쁨이라는 거죠. 아까 처음에 이 메시지 1번인가에 기쁨의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에서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우리 안에 있는 기쁨, 중간에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도 나왔고, 요셉도 나왔고, 이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고 수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히브리서. 자기 앞에 있는 기쁨. 이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게 참, 나도 이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지금의 십자가와 수치를 정말 견뎌나가기 원합니다. 예,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 교회라는 게 이제 그냥 우리가 보는 예배당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교단, 교회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온 몸에 구원받은 지체들 모두를 다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원 안에서는 주님이 구속을 받으면서 전 세대에 걸친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거듭난 것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영원 안에서의 이런 그런 식이죠. 시간 안에서는 이제 시간이 지나야 한 사람씩 되는 거지만, 그래서 그런 앞에 있는 교회, 내가 구속을 이룸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구속을 하나님의 그 본래 뜻인 그 구속과 그 위치로 다시 오게 되고, 이 사람들이 단체적인 몸 새 예루살렘이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예수님은 아셨겠죠. 우리야 성경에 써져 있지만 그걸 해석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수고와 노력으로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는 좀 알게 된 거죠. 이런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의 주님은 죄들에 대한, 그래서 우리도 이런 기쁨을 이제 조금은 이해를 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십자가에서의 주님은 죄들에 대한 희생 제물로서 자신을 드려서 많은 사람의 죄들을 짊어지셨고, 믿는 이들을 위해서 죄가 되셨으며, 이 세상의 통치자를 쫓아내고 이 세상을 심판했고, 하늘의 밀로 죽음 안에서 떨어지시어 신성 생명을 해방하셨습니다. 이건 이제 진리가 어느 정도 약간 아는 분들은 이제 이 말을 의미가 나는데, 그냥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들에 대한 희생 제물이 되었다. 이건 구약의 많은 예표를 통해서 많이 나타내셨죠. 양이 죽여갖고 어떤 염소도 바치고 소도 바치고 많이 바치는데, 그런 그를 사람이 죄가 있으면 이 사람의 그 생명의 대가가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 그 최소한 구약에서는 순수한 사람의 본성에서 나오지 않은 죄악된 본성에서 나온 거는 다 죄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거는 감옥 며칠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죽는 겁니다. 그만큼 엄중한 거죠. 죄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자기의 목숨을 대신하기 위해서 어떤 동물 하나를 이제 하는 건데, 이 동물은 이제 여러 가지 예표를 상징하고 있겠죠. 양도 있고 염소, 소 이런 거 많은데, 어쨌든 그 기본 원리는 자신의 생명을 대신 얘한테 이제 얘가 대신 죽고 얘는 용서를 받는다.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대가가 반드시 죄에 쓰는 그 생명의 대가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로 이제 대표를 하셨고, 근데 예수님이 그런 그 대가를 해주셨다는 거죠. 희생 제물.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죄들과 죄가 되셨다, 이렇게 되신 거죠. 이 죄들과 죄라는 거는 죄들,
죄의 본성에서 나온 게 죄들이죠. 죄의 행동으로 나타낸 거. 죄의 본성과 죄들, 그들이 행한 것들을 다 그냥 도말하셨다, 이 말이죠. 근데 그만큼 예수님의 희생 제물로서의 가치가 크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한 분의 죽음이 그만큼 엄청난 가치가 있느냐? 예,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구속이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거죠. 가치가 없고 그냥 한 사람의 목숨일 뿐이라면 한 사람의 죄만 감당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의 가치는 한 사람이거나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인류 전 세대를 다 포괄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사탄도 인정하는 거고, 그래서 죽고 나서 부활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걸 증명하는 거죠. 그럼 또 부활한 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참되게 부르면, 실제로 우리 영안에 들어오신다고 또 성경에서 또 말씀하셨거든요. 실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좀 부활하신 분이라면. 부활을 해서 그냥 도로 하늘로 간 것이 아니라, 가서 뿐만 아니라 이제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공기같이 온 우주에 이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 영이 됐다는 바람이나 숨같이 되었다. 이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지금도 구속의 효능을 누릴 수가 있다. 대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를 쫓아내고 세상을 심판했다. 예, 이 세상 통치자 사탄이죠. 쫓아내고 세상을 심판했다. 그래서 이 구속이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세상을 심판한 거죠. 예. 너희들이 모두 다 죄로서 이 사람과 연결되어야 네가 죽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과 거꾸로 말해서 연결되지 않으면 다 심판을 받는다. 이제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이 이제 옛날에 누가 최권능 목사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말 했다 그래요. 6.25 시대 대처으로 해서 굉장히 그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그걸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심판이라는 말 자체가 왜냐면 이제 죄를 지으면은 죄로 태어난 사람도 무조건 이제 심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심판에서 벗어나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을 받고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만약에 그런 구속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거기에서 이제 구속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고, 거꾸로 말하면 거기에 참여 안 한 사람은 이제 사탄과 똑같은 운명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제 주님은 심판을 하실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연결됨으로써 거듭난 사람이 되고, 주님이 본래 사람에게 이루고자 하셨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왕으로서 다스리는 능력까지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사람이 본래 자신의 주권을 되찾는 거죠. 되찾아서 하나님과 함께 사탄을 심판하는 거죠. 지금 이 시간부터 구속받은 어느정도 뭐 생명이 좀 자라긴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제 사탄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밀로서 죽음으로 떨어져 아까 해방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하늘의 밀이 이제 땅에 들어가서 이 씨 껍질에 있는 양분을 흡수해 가지고 또 뭐 흙에 있는 양분 이걸 다 흡수해 가지고 막 자라잖아요. 해방이 되는 거잖아요. 이 씨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프로그램된 형태, 모양, 속성 이런 게 이제 다 해방이 돼가 쫙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식물들이 씨앗에 다 응축이 되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만유를 포함한 구속뿐만 아니라 구원, 사람의 혼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분 자신도 혼돈과 몸을 입어 보셨기 때문에 이 부활에서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그 영은 단순한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혼과 몸 안에 있는 성분이 그걸 이기고 극복한 그게 다 있기 때문에 사람 안에 영과 연합하셨어도 뭐 정도나 차이 약간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똑같잖아요. 이걸 같이 다 해결하실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꼭 식물이 땅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팍 해방이 되듯이 주님도 하늘의 밀처럼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부활해서 온 천지에 쫙 이렇게 해방이 되면서 이 씨 안에 있던 모든 기능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구속주가 되고 구원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고 뭐 이런 거 다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들어오셔갖고 해방이 되신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이제 다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걸 굉장히 짧은 말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십자가를 이제 견딘 것은 우리가 사람이 구속받고 자신과 함께 왕으로 다스리고 사탄을 심판하고 완전히 이 단체적인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하나의 그 신부와 유기체가 되고 뭐 이런 거를 다 생각을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단은 구속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가장 기본이 되는 근본이 되는 일단 구속주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위해서 십자가를 견딘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구속주가 될 수 없죠. 그냥 오로지 주님만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그 가치가 우리가 계속 새롭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주님의 죽음의 가치가 그렇게 크다는 것을 더 보고 또 이제는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를 참되게 누려서 그런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추구해 나가는 거죠. 주님과 함께. 아멘.